오늘은 성령의 열매 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자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자, 이제 중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3개씩 끊어서 한번 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랑, 희락, 화평. 사랑, 희락, 화평. 인내, 자비, 양선. 인내,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네, 충성, 온유, 절제. 자, 이어서 쭉 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 희락, 화평, 인내,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한 3분의 1은 다 이제 외우신, 확실히. 맞습니다. 그 중에 이제 오늘 5번째, 자비입니다. 자비. 이 자비란 단어는, 크레스토레스라는 말인데요. 이게 성경에는 한 3가지 정도로 번역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자비, 또 친절, 그리고 긍휼, 이런 언어로 한국 성경에 이제 번역이 됩니다. 뭐 거의 비슷한 뜻이라고 보여지죠.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때, 여러분, 자비는 어떤 종교에서 이렇게 중요하게 생각한답니까? 이제 불교에서의 중심 사상은 자비, 기독교는 사랑이라고들 흔히들 이야기합니다. 윤리 교과서조차도 그렇게 써여 있으니까요. 그런데 이 자비란 말은 그럼 성경에 안 나오느냐? 아니죠. 성경에 나오고요. 제가 볼 때는, 우리 기독교인 입장에서 볼 때는 세상에서 제일 대자대비하신 분은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자비라고 하는 말은 참 근사한 말인 것 같아요. 자자가 사랑할 자자고요. 비자가 애통하고 슬퍼할 비자입니다. 그러면 이게 해석이 이래요. 사랑하고 기쁘고 좋을 때나 슬프고 애통하고 안타까울 때나 언제나 곁에 있으며 함께하는 것, 이게 바로 자비의 정신이라고 하는 겁니다. 또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지 않습니까? 슬플 때나 기쁠 때나. 네. 그러니까 가장 자비의 정신이 발효되는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 중에 하나가 부부의 관계인 것이지요. 언제나 우리는 서로 함께하고 그 고난을 이겨내고 기쁨도 나눈다. 이런 뜻이 바로 자비란 단어 안에 들어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자비의 아주 최고봉에 있는 예화가 바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사람 참 자비로운 사람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에 강도 만난 사람을 만나죠. 강도 만나서 피투성이가 되어 있는 사람. 그런데 이 강도 만난 사람을 제사장이나 레위인은 그냥 지나쳐 버립니다. 보고도 지나쳐요. 이들에겐 종교적인 이유가 있었고 정결법을 지키려고 하는 의도도 있었지만 어려움에 빠진 이웃을 돕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은 사실은 이 동네 사람도 아니에요. 다른 지역 사람이에요. 사마리아 쪽에 살던 사람이 내려와서 걸어가다가 그 어려움 당한 사람을 보고 상처를 싸매주고 그 사람을 옮겨서 주막에 옮기고 치료받게 합니다. 그리고 그 치료비까지도 자기가 냅니다. 자, 예수님이 이 이야기를 들려주시면서 제자들에게 묻지요. 너희가 볼 때는 이 3사람, 레위인, 제사장, 사마리아 사람, 이 3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 이웃 같으냐? 그때 제자들이 말합니다.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러죠. 너희도 가서 이와 같이 해라. 그래서 이 자비를 베푸는 사람, 사실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는 여러 가지의 교훈이 있습니다. 첫째는 상대가 누구이든 가리지 않고 섬긴다는 것이고요. 2번째는 이게 나에게 율법적으로 어떤 불편함을 주는 한이 있어도 사람을 돕는 것, 그 자비를 베푸는 거 하나님이 원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자비를 생각할 때에 그런 면에서 우리가 좀 볼 수 있어야 돼요. 자비는 누구에게 베푸느냐? 오늘 이 누가복음 6장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인데 누구까지 사랑해야 된대요? 이거 모르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우리뿐 아니라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도 성경에 다른 건 다 몰라도 원수 사랑하라는 말이 성경에 있다는 거는 다 알더라고요. 근데 성경 어디 있냐고 물어보면 우리들도 잘 모를 때가 있어요. 그게 누가복음 6장에 있는 겁니다. 누가복음 6장에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이 있어요. 자, 우리 옆 사람에게 원수 사랑해 본 적 있습니까? 원수를 사랑해 본 적이 과연 있으십니까? 지금 원수는 고사하고 가족 사랑도 벅차고 옆에 있는 사람 사랑하는 것도 사실 벅찬데
원수라니요. 여러분 살다 보면 원수가 줄어들어요? 늘어나요? 큰일 났어요. 큰일 났어요. 신기한 건 나이가 들수록 원수 삼는 게 너무 쉽고 원수가 너무 많아지고 한 번 맺은 원수의 관계는 끊어지지 않더라는 거예요. 야, 정말 한숨이 절로 나옵니다. 특히나 아이들이 싸웠을 땐 금방 화해가 되는데 나이 먹고 싸우는 싸움은 30년, 40년 후 정도 3시간, 4시간 만에 철천지 원수가 되더라고요. 하루아침에. 특히 제 경험상 그렇습니다. 남자분들이 더 쉽게 원수를 만들더라고요. 아니, 어느 날 갑자기 원수가 된 거예요. 전화도 안 하고 연락도 안 하고 그냥 이건 고급스러운 용어를 따진다면 삐진 거죠. 네. 자, 이 연구를 누군가 했어요. 그래서 제가 최근에 본 강의 중에 아주 연세대학교에서 강의하시는 권수영 교수님이라고 계시는데요. 이분이 한 강의 제목이 아주 독특했습니다. 왜 우리는 뚜껑이 자주 열릴까? 하는 제목이었어요. 그래서 왜 우리는 뚜껑이 자주 열릴까? 뚜껑 열리는 게 뭐예요? 화가 난다는 거죠. 분노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제 한국인의 심리를 연구해서 상담학 전공하신 분인데 한국 사람은 언제 화를 제일 많이 내나? 사실은 우리만 화 많이 내는 건 아닙니다. 전 세계인들이 다 화를 내고 다 그러지만 선진국 국민이라고 뭐 화 잘 참고 전 그렇게 보진 않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우리는 언제 화가 나느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국 사람이 정말 중요하게 여기는 감정 하나와 정말 싫어하는 감정 하나를 대표적으로 연구해서 찾아낸 거예요. 그래서 정말 좋아하는 감정, 중요하게 여기는 감정이 뭐냐 하면 물론 개인차가 있을 수 있지만 이분의 연구에 따르면 한국 사람은 유대감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유대감. 나쁜 말로 하면 끼리끼리. 그래서 중요한 그 유대감의 3가지 있죠. 혈연, 지연, 학연. 이거를 다 합해서 우리는 인맥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인맥이 넓고 많은 사람들, 상당히 능력 있고 성공한 사람들, 인맥을 활용해서 문제를 해결하고 인맥을 활용해서 뭔가 발전을 일으키는 사람들이 요령 있고 능력 있는 사람이라고 인정받는 시대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생각해 보면은 이게 좋은 면도 물론 있죠.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가 남이가 해서 도와주고 끌어주고 땡겨주고 챙겨주고 그 어떤 정이 넘친다고 그러잖아요. 뭐 의리가 있다고 그러잖아요. 이게 나쁜 건 아니고 참 좋은 것인데 중요한 건 정을 강조하다 보면 그 사회가 불공정한 사회로 갈 가능성이 많아진다는 겁니다. 아시죠? 얘는 되는데 얘는 안 돼 라고 하는 순간 이미 사회 갈등 요인은 쌓여가고 있다는 걸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반면 싫어하는 감정이 있어요. 당연히 좋아하는 감정이 유대감이면 싫어하는 감정은 그 반대겠죠. 배척감. 이거 되게 우리가 싫어하고 경계하는 감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 나를 거절하는 것을 못 견디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 사람이 참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토론 문화. 토론을 하면 찬성할 수도 있고 반대할 수도 있는데 내 말에 반대하는 순간 원수되는 거예요. 혹시라도 그 사람이 나보다 후배면 제 생각은 좀 다릅니다. 그런 순간 건방진 놈, 예의 없는 놈, 아주 상대 못할 사람이 돼버리고 마는 겁니다. 그게 왜 그러냐? 우리 한국 사람이 수준이 낮아서 그런 게 아니고 우리는 유대감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거절당한다는 것을 아주 중요하고 아주 극적이게 느끼기 때문에 여기에서 분노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아주 비교한 일례로 이런 게 있습니다. 여러분 식당 가서 이제 밥을 먹을 때 음식이 맛이 없다. 그러면 화가 잘 안 나요. 근데 언제 화가 나느냐 하면 나보다 늦게 온 사람 밥이 먼저 나왔어요. 그러면 화가 나는 거예요. 그거는 이제 참을 수가 없는 거죠. 그 순간 시대의 정의가 무너지고 이거는 내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겠다는 정의감이 갑자기 확 불타오르죠. 사장님 일어나는 겁니다. 그걸 못 기다려요. 사실은 긴 시간 차이도 아니고 메뉴에 따라서 다를 수도 있는데 우리는 그거를 못 견디는 거예요. 왜 못 견디냐 하면 그 사람과 사장 사이에 긴밀함이 있고 나는 거기서 배척당했다고 느끼는 겁니다. 사실 우리는 더 큰 악에 대해서는 뭐 그럴 수도 있지라고 하면서 실제로 이 유대감과 관련되어 있는 면에서는 예민한 반응을 보이는 게 우리 한국 사람이라는 거죠.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자비의 정신과
이 유대감정, 유대감을 가지고 서로 친한 사람, 좋아하는 사람, 우리 편을 챙기는 것이 다른 이야기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자비라고 하는 것은 나와 입장이 다른 사람, 아니, 나를 반대하는 사람, 내가 싫어할 만한 요소가 있는 바로 그 사람을 품는 것이 자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비에 대해 말씀하는 누가복음 6장에서 원수까지 사랑하라 라고 하는 것은 싫은데 억지로 좋아하라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일을 품을 수 있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고요. 이 부분은 다른 때가 아니라 원수라도 나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순간이 오면 우리는 거기에서 비판하지 말고 정죄하지 말고 조건 없이 꾸어주고 도와주는 것이 자비의 정신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가지고 어떻게 오독 잘못 읽는 사람들은 야, 기독교인은 비판하지 말라네. 뭐 사회 부조리한 거, 정의롭지 못한 걸 가지고도 비판력이 없으면 그건 어리석은 사람이지 성경에 그렇게 써 있지 않냐,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건 아주 잘못된 겁니다. 본문은 자비를 베푸는 상대, 즉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 도움을 요청할 때에도 거기에 대해서 비판하거나 당신이 과거에 한 일을 생각해봐, 내가 너를 어떻게 도와, 이게 아니라 따지지 말고 비판하지 말고 비난하지 말고 사랑의 마음으로 품고 조건 없이 도와주는 것이 자비한 일이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해 보면 여러분, 자비하다는 거의 반대말이 뭘까요? 여기에 대해서는 뭐 사랑의 반대말은 무관심 뭐 이래서 자비의 반대말도 뭐 무관심 아닐까 이런 생각, 뭐 미움, 질투 이런 생각하지만 저는 그냥 말 그대로 놓고 보면 자비가 없으면 무자비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무자비하다.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무자비하다는 말을 우리가 언제 쓰나요?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지 않을 때, 야, 저 사람은 무자비해, 이런 말 잘 안 씁니다. 네. 무자비하다는 것은 우리 마음에 아주 구체적인 미움의 감정을 가지고 상대방을 집요하게 필요 이상으로 공격하거나 원수를 갚을 때에 우리는 그 사람을 무자비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똑같은 폭행이나 어떤 살인이나 도둑질도 아주 무자비하게 하는 사람을 우리는 더 비난하곤 합니다. 어떻게 저럴 수가 있냐, 사람의 탈을 쓰고 어떻게 저럴 수가 있느냐라고 할 때 우리는 무자비라는 단어를 써요. 자, 요거를 다시 한번 뒤집어 보겠습니다. 그러면 무자비한 사람들의 그 심리는 뭘까요? 여기에는 미워하는 감정이 있는 겁니다. 무관심하고는 또 좀 달라요. 미워하는 마음인데 이것을 요즘 현대어로 바꾼다면 혐오증이라고 볼 수 있어요. 혐오하는 거예요. 아주 극단적으로 처음 보는 사람인데도 순식간에 미워하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가능한가? 뭐 외국의 예를 좀 편하게 들면 외국에서는 최근에 그런 일들이 있었죠. 광장에 모여있는 집회하는 유색인종들을 그냥 자기 차로 가서 백인 청년이 밀어붙입니다. 또 콘서트장에서 즐기고 있는 또래의 청년들 속에서 폭탄을 터뜨리는 거예요. 그거 왜 그럽니까? 그 사람들이 미워서 그럴까요? 아니요. 그 사람들이 속해 있는 공동체에 대한 혐오증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무자비한 일들이 횡행하는 겁니다. 자, 우리 한국을 한번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한국 사람이 혐오증을 갖는 대상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진보와 보수. 자, 어떻습니까? 진보와 보수라고 하는 프레임을 가지고 놓고 보면요, 생전 처음 보는 사람에게도 반감이 듭니다. 한심한 생각이 들고, 아, 저 사람은 요거 하나만 봐도 이렇고 이럴 거야. 그러니까 나하고는 맞지 않아. 이런 생각이 든다는 거. 이게 바로 혐오증입니다. 그 사람을 전혀 모르는데도 한 가지만 가지고도 싫어하는 거예요. 한 가지만 가지고도 우리 편이라고 생각하는 바로 그 지점.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자비의 열매를 가지고 극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원수를 사랑하라고 할 때 내가 생각하는, 내가 미워하는 한 사람, 두 사람, 혹은 여러 사람, 뭐 가족, 그 대상도 물론 포함되겠지만 내가 모르면서도 혐오증을 갖고 있는 그러한 대상들까지도 우리는 품어야 되는 겁니다. 뭐 이런 말 할 때가 있어요. 우리 이웃 국가에 대해서 야, 그 악랄한 놈들 지진 나가지고 확 가라앉았으면 좋겠다. 글쎄요. 그런 어떤 말하는 기분은 이해가 되지만 그러나 우리 생각에 정말로 미워하고 저주하는 대신에 우리 마음에 무슨 생각이 들어야 되느냐 하면 불쌍하다. 이런 생각 들어야 됩니다. 네, 목사님 뒤에 에어컨 좀 틀어주세요. 에어컨 좀 틀어주세요. 솔솔 더워요. 그런데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한다면 미워하고 저주하고 죽어라 망해라가 아니라 참 저 사람은 불쌍한 사람이구나. 저 사람이 나에게 험한 말을 한다 해도 그것이 불쌍한 측은지심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자비의 열매를 맺는 사람에겐 참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제가 지난주에 휴가를 다녀왔습니다. 제가 소양교회에 와서 처음으로 이제 휴가를 했는데요. 많은 분들이 너무너무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목사님은 휴가 때 어디 가십니까? 일일이 대답은 해드렸는데 또 하다 보니까 또 누구는 알고 누구는 모르면 또 안 되잖아요, 이게. 그냥 제가 순진해가지고 질문을 하면 그냥 의례적으로 하는 질문일 수도 있는데, 아, 나를 위해서, 걱정해서, 사랑해서 하시는 것보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지난 그 주간에 제가 아시아에 있는 그 라오스라는 나라를 다녀왔습니다. 몇 달 전부터 우리 춘천에 있는 그 다른 목사님들이 좀 권면하셔가지고 함께 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다른 교단 목사님들하고 같이 연수 삼아서 이 라오스를 갔는데 그래서 그 날짜에 이렇게 휴가를 마쳤던 겁니다. 근데 여러분 라오스 잘 모르시죠? 최근에 무슨 예능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렇게 많이 떠서 한국 사람들이 많이 가는 나라긴 한데요. 이 나라는 우리 기독교인 입장에서 보면은 그렇게 매력적인 나라라고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상당히 가난한 나라예요. 아시아권에서도 제일 극빈에 속한 나라인데 이 나라의 특징을 몇 가지만 얘기하면 첫째는 불교 국가예요. 그래서 어디나 불상들이 그냥 있어요. 누운 불상, 선 불상, 뭐 앉은 불상, 집에도 있고 사원에도 있고 얼마나 많은지 정말 불쌍하더라고요. 제가 야, 저렇게 그냥 그 가난한 나라가 그 화려한 사원을 짓고 저렇게 불상을 섬기다니 참 불쌍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 두 번째는 이 나라는 공산 국가입니다. 그래서 국기를 개양을 하면 항상 옆에 빨간 바탕에 낫과 망치가 그려져 있는 공산당기를 항상 개양을 해요. 또 우리 한국 사람은 다른 건 좀 그런데 공산당에게는 좀 불편하잖아요. 네, 공산주의, 공산당 이거 불편한데 하여튼 그 나라 그런 거예요. 공산주의 국가예요. 그런데 세 번째는 그 나라가 이 아주 가난한데도 불구하고 유럽 사람들이 많이 와서 이 휴양을 하는 그런 곳입니다. 근데 왜 그렇게 유럽 사람들이 많이 오나 하면 물론 물가가 싼 이유도 있고 프랑스 지배령이었던 역사적인 것도 있지만 거기는 마약이 또 싸게 구입할 수 있는 겁니다. 그쪽에 이 트라이앵글 지역이 되다 보니까 마약의 어떤 유통이나 이게 뭐 그냥 아주 횡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도 아주 음란한 문화라든가 이런 게 아주 심심찮게 많이 있는 그런 나라예요. 그러니까 우리 생각에는 가서 볼만한 무슨 유적지나 뭐 이런 대단한 거가 있는 것도 아니고 무슨 발전하는 사회를 볼 것도 아니고, 근데 어쨌든 그래도 한번 가서 뭐가 있나 한번 보니까요. 가서 우리 첫째 날 제일 처음에 갔던 곳을 한번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 지간 목사님이 추천을 해서 간 곳이 어디냐 하면 수도인 이 비엔티안 근처에 있는 에즈라 선교센터를 갔습니다. 세상에 그 라오스에도 선교사님들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곳에서 선교를 하시는데 어떻게 하느냐, 넓은 땅을 잔디를 가지고 축구장을 만들어 놓고 축구 클럽을 운영하면서 청소년 선교를 하시는 거예요. 처음 본 분이죠. 이 김재양 선교사님이라는 분인데요. 그래서 가서 이제 그분에게 설명을 듣고 앉아서 참여했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이분이 1995년도에 라오스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22년 전에 야, 이 나라에 와서 어떻게 선교를 했을까? 그래서 하려고 보니까
불교 국가고 공산주의 국가니까 안 되는 거예요. 복음 전파가 안 되고 누구도 한 명도 세례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 마음에는 라오스를 향한 사랑의 마음, 라오스 국민을 향한 자비의 마음이 넘쳐나기 때문에 해야 됐던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 하다가 태국에 있는 오피란 선교사님이라고 있습니다. 그분이 우리 성결교단 선교사님이에요. 그분하고 연결됐다는 거예요.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그 오피란 선교사님은 제가 대구에 있을 때에 함께 협력을 많이 했던 분이에요. 아, 그랬구나. 그러면서 듣는데 남 얘기 같지 않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20년 동안을 그 지역 시골에 있는 아이들을 선발해서 이 센터에서 무료로 먹이고 재우고 학교 공부를 시키고 축구 선수로 키운 거예요. 물론 많은 분들의 도움이 있었고 수도 없는 어려움을 극복하고 견뎌냈겠죠. 그래서 지금 현재는 어떻게 됐느냐 하면 라오스 국가대표의 절반 이상이 이 에스라 선교센터 출신들로 채워졌다는 거죠. 그래서 작년에 이번 월드컵 1차 예선전을 한국에서 할 때에 그 선수들이 와가지고 경기도 했다는 겁니다. 물론 경기 결과는 한국이 8대0으로 이기긴 했는데 그러니까 경기력은 많이 차이가 나는 나라예요. 하지만 그 나라 안에서는 국가대표로서 그 에스라 선교센터가 그래서 그 시골에 있는 산골에 살고 하는 아이들은 그 선교센터 들어가는 것이 정말 자기 인생에 아주 중요한 꿈을 이루는 발판이다 생각을 해서 경쟁도 치열하고 그런 아이들을 뽑아서 하니까 열매들도 이제 많은 거예요. 참 귀하더라고요. 아, 이런 분이 이런 곳에도 있구나. 그리고 일방적으로 사랑하고 품어주고 또 베풀어 주니까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구나. 근데 이제 벌써 22년이 지나고 30대에 와서 이제 나이 60이 되신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님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늘 힘들고 그 어려운 데에서. 그러면서 그런 기도를 했다고 그러죠. 하나님, 하나님 제가 나이가 몇 살인데 이렇게 평생 애들하고만 있으면 되겠습니까? 참 저 너무 힘듭니다. 이런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는데 야, 나는 몇 살인데 너랑 사역을 하겠니? 그런 응답을 주셔가지고 알겠습니다 하고 계속 하신다 하는 얘기도 들었는데요.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그런 선교가 되겠습니까? 참 감사한 것은 또 그런 이국이나 이방인들에 대해서는 또 잘하면서도 가까운 사람한테는 또 잘 못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더 감동적이었던 거는 아들 둘이 있는데 아들 둘이 다 미국 가서 공부하고 돌아와서 현재 그 사역을 대를 이어하려고 같이 하고 있더라고요. 참 그런 모습은 참 귀하고 감사하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따지고 비판하면 문제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지만 자비의 열매가 있으면 일방적으로 주는 하나님의 사랑의 속성을 따라갈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품인 바로 이 사랑하고 자비하고 품어주는 것, 이걸 포용력, 관대함이라고도 말할 수 있는데 그러한 것은 내가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비의 열매를 가지고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사랑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성품이고요. 이 하나님의 성품이 오늘 36절에 나오는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과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고 말씀하실 때는 이게 불가능한 일이 아니고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은 상당히 불가능해 보이는 일이지만 그러나 자비의 마음을 가지고 모두를 대한다면 그 속에 원수가 들어있는 것 뿐인 거예요. 누구를 혐오하지 않고 누구를 차별하지 않고 누구를 미워하지 않게만 되어도 우리에게는 자연스러운 자비의 열매가 맺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럴 때 우리가 또 기억해야 될 자비의 원리가 있습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자비는 당연한 것입니다. 이 자비를 우리가 뭐라고 표현하냐면 자비를 베푼다 이런 말을 해요. 이거는 어려운 사람에게 나는 가지고 있으니까 내가 베풀고 당신은 은혜를 받는 거야. 이게 바로 베푼다는 것의 뉘앙스 아니겠어요? 그런데 자비롭다라고 할 때는 내가 누구와 베풀어주고 시혜자와 수혜자의 관계가 아니라 이 자비로움은 당연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황금률이라고 하죠. 31절에 나오는 너희가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이거는 당연한 원리인 거예요.
내가 대접받고 싶으면 남도 대접해줘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인정받고 싶으면 남도 인정해줘야 되는 거예요. 내가 찬성받고 싶으면 남에게도 찬성해줘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냥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반드시 희생이 있고 나 자신을 낮추는 일이 있어야만 세워지는 일이 있는데, 그런 의미에서 자비는 우리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여유가 있으면 하고 내가 부족하면 못하는 게 아니라, 이것은 너무도 당연히 해야 되는 일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자, 그럼 이걸 어떻게 가능할 수 있을까라고 할 때, 저나 여러분은 이미 평생 갚아도 갚지 못할 자비의 은혜를 받은 줄로 믿습니다. 이게 중요해요. 이게 오늘의 본문이에요. 나는 이미 다른 사람에게 자비를 베풀고 베풀지 않고 선택권이 없는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무자비한 사람이 되어서는 안 돼요. 그럴 자격이 없어요. 나는 정말 벌레만도 못한 죄인이고, 나는 당연히 죽어야 할, 멸망길에 빠졌어야 할 죄인인데, 그런 나를 차별하지 않으시고, 그런 나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그런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나를 구원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그 자비가 우리에게 임했기 때문에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이거를 알면, 이거를 믿으면 우리가 하는 자비라고 하는 건 사실 별게 아닌 거예요. 이건 그냥 너무도 당연하고 마땅하게 해야만 되는 일이라는 겁니다. 이걸 성경은 탕감받는 원리로도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빚을 졌어요. 100억 원을 탕감받았어요. 100억 원을 탕감받은 그날 너무도 기분이 좋아서 집으로 가다 누굴 만나요? 내 돈 10만 원 띄어먹은 사람을 만난 거예요. 그 자리에서 멱살을 잡고 내 돈 내놔라 하는 거예요. 자, 이 부분만 놓고 보면 말이 맞아요. 돈 띄어먹고 도망간 이 사람 나쁜 사람이잖아요. 정의를 세워야 될 거 아니에요. 내 돈 뺏겼어요. 잡아서 이거 똑바로 정의를 세워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정의를 세우긴 세워야 되는데 그럴 자격이 내게는 없는 거예요. 왜요? 나는 100억을 탕감받은 자가 어떻게 10만 원 빚진 자를 멱살 잡을 수 있냐는 거예요. 나를 탕감해 주신 주인의 뜻은 그게 아닌 거예요.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 그 말씀하는 거예요. 참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옹졸한가 하면요, 내가 받은 은혜는 계산하지 않아요. 내가 받은 손해만 계산하고 살아요. 그래서 억울해요. 속 상해요. 그래서 나만 당할 수 없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내게 피해를 준 그런 사람과 비슷한 사람이 또 나타나면 저놈도 다 같은 사람이야, 다 한통속이야 그러면서 혐오하고 미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성령의 열매인 자비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에게는 원수 갚을 자격이 사실 없는 거예요. 이런 순간이 올 수 있습니다. 내가 전에는 약해서 가난해서 낮아서 당했는데 어느 순간에 내게 능력 생기고 힘이 있어서 원수를 갚을 순간이 올 수 있어요. 내 원수가 벌벌 떨고 있어요. 원수 갚을 순간이 왔을 때에 여러분, 그때에 필요한 게 자비의 열매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요셉이 대표적이죠. 자기 형들이 자기를 팔아서 그 고생을 하고 애굽 땅에서 총리가 됐는데 자기 형들이 내 앞에 와서 무릎을 꿇는 바로 그 순간 요셉이 선택한 것은 용서와 화해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미 갚을 수 없는 용서 받은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억지로는 안 돼요. 그러나 십자가의 은혜를 받으면 뭐 용서를 하겠다 이런 생각이 없어지는 거예요. 이미 나는 그럴 자격 있는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 용서받음이 감사하고 구원받음이 감사한, 그래서 자비는 성령의 열매인 것입니다. 저는 우리 소양교회가 바로 이러한 자비의 열매를 많이 맺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우리끼리만 하지 않고 우리가 좀, 여러분, 불신자도 품는 교회 멋있지 않겠습니까? 네. 불신자도 섬기는 거. 이미 우리 교회가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는 있는데 우리끼리니까 자랑해서 얘기하면 또 뭐 밖에다 얘기하기는 좀 그렇고, 우리가 반찬 봉사를 해도
또 미용봉사를 해도 그분들이 어떤 신앙이나 우리 교회 출석이나 이런 거 별로 따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떤 선교적 사원에서도 하겠지만 자비의 마음을 가지고 하는 것, 이게 우리 소양교회가 해야 할 일이고 지금도 하고 있는 일이고 과거에도 잘한 일이라고 저는 믿어요. 우리들 마음이 혐오증을 가지고 옹졸하게 불어터들어서 그저 내 중심으로 보는 요것만 옳고 나머지는 다 잘못된 거고 근처도 가면 안 되고 만져서도 안 된다라는 생각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 너도 가서 그와 같이 해라. 그 부정해 보이는 피를 닦아가면서 강도 만난 사람을 구해주고 내 돈 아깝고 이 사람이 나의 이름조차 모르지만 그 사람이 나에게 갚아주지 안 갚아주지 모르지만 그래도 베풀어주는 것.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도 말합니다.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할렐루야. 은혜를 모르는 자에게도 하나님은 인자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짐승만도 못한 사람도 만날 때가 있습니다. 혹시 가까이 있을지도 몰라요. 의외로 그런 사람들이 제법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일수록 그 사람을 미워하는 게 아니라 불쌍하게 여기는 마음으로 자비의 열매를 맺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소양교회는 이 시대에 가장 많은 갈등을 일으키고 분노를 일으키는 그런 혐오증을 극복하는 교회, 그리고 모든 것이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 억지로 연기하는 것이 아니라, 또 그런 분들이 있어요. 교회에서 착한 척 연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친절한 척, 용서하는 척, 감사하는 척, 자비한 척. 또 그러면 그럼 연기하지 말고 가서 나 당신 미워 막 이럴까요? 그건 아니죠. 연기하지 않고 미워하지 않는 정말로 진실된 성령의 열매를 맺는 성품의 성숙이 일어나는 이 시대가 요구하는 진짜 크리스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 예수님의 본을 보여주신 바, 우리에게는 원수 갚을 능력이 있는 거 아니고 모든 사람을 포용할 수 있고 나의 반대편에 있는 사람이라도 사랑하고 섬길 수 있는 거룩한 자비의 열매를 맺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